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한 기도를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최상의 축복을 구했는데 그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그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도 해봤고 많은 영광도 누려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된 축복이 뭐냐, 그것을 많이 그가 생각해 봤으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과연 영원한 즐거움이겠는가? 그것을 다윗이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본 결과 쾌락은 왜 환멸을 불러일으키며 부귀와 영화와 권력은 왜 허물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이고 또 쾌락이 끝나고 나면 환멸이 일어나고 또 권력, 부귀, 영화는 왜 허물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인생에서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계속해서 행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인생에서 행복이 불행을 예고하고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가? 제가 이제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주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 신부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 됐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까 나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왜 불안과 불행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또 지혜가 많으면 왜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은 왜 평안이 아니라 근심을 더해줍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요, 과연 즐거움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 기쁨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행복이 행복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은 없는가? 그것을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쁨이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움이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행복이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이 생활의 즐거움, 행복.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렇게 판단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듣는다.
야, 정말 천사가 부르는 듯한 그런 노래를 듣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곡을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악기로 그렇게 연주하는 그런 것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우리가 계속 바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미술 작품을 본다. 야, 작품을 보고 참 저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들을 쫙 보면서, 야, 저 내 인생이 참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본다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지금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며 사모하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낙원을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아담 하와가 뭐를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담 하와가 일한 게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일한 게 없을까? 상함도 해함도 없는 낙원으로 하나님이 에덴 낙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사할 일이 있겠어요? 거기서 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밥을 먹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심심하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심심하지 않았어요. 왜? 뭘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할 리도 없고요, 그것이 정말 즐거운 놀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들이 절대 일하지 않았고 그 대신 즐거운 놀이를 했는데, 그 즐거운 놀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주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때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도록, 그래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주어진 형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씻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심을 얻었으니 이제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지고의 기쁨 가운데 살았다. 그 삶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생 목적이라고 봅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벌써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 눈이 어두워서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죠. 누릴 수도 없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자들은 다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죄악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회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과연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한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도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부활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도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원히 내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부활해서
다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며 즐기며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또 우리가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캄보디아의 그 키링 필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 크메르 루즈가 집권을 해서 국민들의 4분의 1을 다 죽이는데요, 어떤 사람을 처형했습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 펜대나 굴린 사람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다 검사를 해가지고 손이 보드라운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죽이고요. 그리고 안경 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뭐 대학 교수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나와라 그러면 특별 대우 해주겠다. 그래서 나가면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다 죽이고요. 참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관조하고 사모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과 몸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한다. 이 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고요함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고요함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쫙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아름다운 작품들을, 미술 작품들을 보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야 감탄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제대로 감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감상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히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즐기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관조하고 찬양하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요, 무슨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바라보고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당장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 몸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몸 건강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즐기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관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찬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런 비슷한 체제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고요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간조하고 즐기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교회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고요. 그리고 무슨 뭐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 교회도 문 닫아라 그런 법을 만든다든지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영국처럼 직장에 가도요 차별금지법으로 고발이 되고 그런 체제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찬미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가난하면 안 돼요. 너무 부자라도 안 돼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잠언에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뭐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쓸 것을 풍조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좋은 직업도 주시고 또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그런 축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돈이요 좀 적당히 있어야지. 돈이 조금 많은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도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면 맨날 집에서 돈 세고요
아이고, 그런 복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복을 안 받았어도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벌들 여러분,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돈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 신경 쓰느라고 언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처럼 바라보고 간주하고 즐기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벌 되지 마십시오. 재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재벌이 돼서 뭐 교회도 저 헌금도 하고 부흥시키고, 그를 여러분 신경이 안 쓰집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험 환난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좀 벗어나고 좀 평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는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험과 환난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즐기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요, 시편 42편 1절 5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다가요, 땅이 꺼져서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환난과 시험에, 어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라 자손들이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종하고 찬미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게 마땅하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 나라가 뭔지, 그의 의의가 뭔지 굉장히 모호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야훼 전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것이라. 그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네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감정이 막 넘쳐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문제를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차이가 뭐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아파서 괴롭고 짝이 정말 살 소망도 없으니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 자체가,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고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또 그게요 기복 신앙이에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뭔지 압니까? 주님, 오늘 다윗처럼 주님 이 저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찬미하고 즐기고 싶은데 이 저주의 문제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 이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즐기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내가 이 일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주여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시로 응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매주일마다 기도를 해드려가지고 자 오직은 그 결론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야 다윗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지금 사람들이 뭐가 목적인지 몰라요.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잘 되고 뭐 나라도 평안하고 뭐 세상도 평안하고 뭐 그 자체가 목적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에 또 앞으로 영원한 우리 천국에서의 삶의 목적은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를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